4월 11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산 소망이 되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온 생명의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충만하기를 원하옵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한량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 이름으로 그분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담대히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생각과 입술이 부정하며 근본 하나님 온전히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예물과 저희들의 몸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여전히 죄 속에서 살며 돌이키지 못한 죄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저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배역한 존재인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돌이켜 알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으면서도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간 예배를 함께 대면하여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였던 일상을 하나님 이제 돌아보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다시 그날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아버지 돌이켜주시고 속히 이 어려움이 단축되어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허물을 참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만 하시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주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아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교회를 대표해서 남루디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당에는 못 모이고 각 가정과 초소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기뻐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히 이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셔서 예배당에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무엇이기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선물로 주시사 구원하여 주셔서 환난, 근심,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도 저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여 그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궁일이만 여기사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생명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365일 성경 통독과 태필링 암송과 가정 예배를 통하여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에게는 지켜 행하는 자가 되도록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공을 따르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특별히 어린 시절에 이 사람들의 사랑, 특히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면 평생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데 성공한 사람, 또 실패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한 모습을 보여준 분, 이렇게 세 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랑했던 사람, 이 다윗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다윗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며 산 사람도 찾기 어렵습니다. 요셉, 그러나 요셉도 큰 사랑을 받았죠.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점에서 볼 때 다윗만큼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목동에서 왕이 된 사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고 이름이 높아지고 결국 이름을 아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이 다윗의 모습.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기 쉬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는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은 쉽지 않다는 말이죠. 150편이나 되는 시편 가운데 이 절반이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했는지 조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같은 경우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와 시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4절은 다윗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이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렇더라도 이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생전에는 나라를 그냥 두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말씀인데, 그때 다윗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켰다. 우리 생각에는 밧세바 사건이나 우리아를 죽인 것이다, 이런 걸 보면 다윗이 별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평가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 그가 권세 있는 아주 강력한 막강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들 외에는 참으로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명령과 법도를 지켜서 행했다라는 평가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 그렇게 많이 받았을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10년 동안에, 그 고난의 기간 동안에 2번이나 다윗은 사울을 직접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윗이 왜 안 죽이느냐 하면 하나님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손을 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윗은 절제하기도 하고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도 보는 것이고 비난과 핍박도 견디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례를 다윗의 사례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너무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더 큰 것으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다윗의 왕가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결국 그리스도가 그의 계통을 통해서, 그의 족보를 통해서 나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작은 사랑이라도 보였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이게 답이에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데 실패한 사람,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사실 솔로몬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사무엘하 12장 24, 25절 말씀,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왜 여기 위로한 이야기는 밧세바가 다윗을 통해서 처음에 잉태했던 아이가 죽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위로하고 난 후에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아마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다윗이 지었을 거예요. 평화, 샬롬에서 나온, 자기가 맨날 전쟁하고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안 좋은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아이가 낳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려고. 참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부모가 지어주는데 보통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25절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디디야.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윗에게 아들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에요. 지혜를 주셨어요. 엄청난 지혜. 세상 모든 사람이 알 정도의 지혜. 부귀, 영화 전부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초기에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때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초기에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 사랑해요 말을 하고 찬양만 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에요. 그런 그가 어떻게 변질되는지, 무엇 때문에 변질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결혼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 1, 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 바로의 딸하고는 이미 결혼을 했어요. 정실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부인부터 이방의 여인을 데려왔어요. 여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이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이제 변질되어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바로 뒤에 이어서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어디에서 돌아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돌아서게 한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에서 경건하지 않은 삶으로 돌아서게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아예 이제는 다른 신들한테 여보 가서 우리 같이 예배 드려요. 그러고 갔더니 몰록 제사한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았고 하나님 외에 결코 다윗은 눈을 돌리지를 않았어요. 7절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감람산이죠. 산당을 지었어요.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 몰록 제사 같은 경우는 청동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에 노수로 만들어 놓은 거기에 벌겋게 불을 이렇게 달구어 가지고 거기다 자기 자식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죠.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8절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거 다 하라고. 그렇죠? 애굽 정신할 때 애굽의 신을 섬기게 했는데 다른 부인한테는 못하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참으로 이 솔로몬의 이 모습,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이 모습,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때문에, 물론 결혼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이미 다른 이 신에 대한 생각도 있었을 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정략 결혼을 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 문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경험해 보셨죠? 그 첫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합니까? 그럴 수 없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게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은 참 어렵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돼요. 부모도 미워해야 되고 처자도 미워해야 돼요. 형제 자매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안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어렵다고 한다면 세상에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 우리 반문하고 싶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제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미워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떠한 것도 우리 자신조차도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게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는 어떠한 것도 다 부셔서 하나님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야 해요. 심지어 그것이 자신일지라도. 내 자존심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세우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게 세워서는 그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굴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여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 자기 자신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신, 이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이 주님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번 나오는데 한 구절만 제가 보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동의어예요, 동의어. 이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하면서 주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날 저녁 성금 만찬을 끝내고 이제 겟세마네로 가시기 전에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어요. 예수께서는 철저히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어요.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걸 보여주셨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순간에도 평소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가,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1절 요한복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아까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것이 아까 다윗의 이야기였어요. 다윗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다 지켜 행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다, 다윗이. 그래서 솔로몬은 실패했어요. 하나님 명령을 저버렸어요. 여인들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법도를 깨뜨리고.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인데도 어긋나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데도 내 원대로 하면 똑같은 거예요. 우상숭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면 계명을,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알아야 사랑하죠. 말씀을 알아야 지키죠. 말씀을 알고 그것을 지켰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죠. 우리가 어떻게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다른 것들은 우상으로 깨뜨려 버리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곧 말씀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부모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자냐면 남편이나 아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나 아내가 불신자여서 그 불신자인 남편이나 아내가 원하는 하나님 계명을 모르고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냥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도 사랑의 표현일 수는 있으나 그러면서도 딴짓을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어가 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가진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거든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도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감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작은 것부터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것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끝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그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그 본을 조금씩 따라서 행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 세상,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계속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이 하나님의 사랑 늘 충만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깨뜨리고 어겼던 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나가고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행할 수 없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도전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고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신 그 본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 귀한 주의 일들이, 주님의 역사가, 생명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으며 살아가는 생명의 모든 성도와 또 가정과 하는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